오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2년밖에 일하지 못하고 바하사라는 사람의 모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년밖에 못했던 것은 이 나답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걸어간 길을 아들이 걷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걷는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이죠. 모든 아들은 아버지를 닮으며 성장합니다. 많은 경우 아들이 자라 결혼 후에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릴수록 여과 없이 아버지를 빼닮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익된 모습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술 먹는 아버지들이 참 많았어요. 그 어머니가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몇 배의 고생을 하면서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러고 자녀들이 커가지고 술 취해갖고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도박과 그 술 먹는 모습을 그렇게 싫어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래서 엄마의 또 다른 아픔이 뭐냐 하면 정말 싫었던 그 남편의 행동을 아들이 커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픔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 집안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어요. 나답은 여로보암이라는 아버지가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리더십을 행사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았고 겨우 2년 만에 그도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기브돈이라는 곳을 에워싸고 블레셋 사람의 땅을 뺏기 위해서 나답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 중에 같은 아군인 이 바하사가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나쁜 사람이죠. 모반을 했으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이면에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바하사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개혁 작업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집안의 생명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부인도 죽었을 것이고 딸도 죽었을 것이고 손주도 죽었을 것이고 바하사가 다 죽였어요. 이것은 바하사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지만 오래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방문했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이가 문지방을 넘을 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9절 부인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랬어요. 왕이 되는 사람이 다 죽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언제 될 거냐 하면 지금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가 죽고요, 조금 있다가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아들이 죽고 새로운 왕이 죽으면서 생명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경고를 들을 때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악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자기도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도 죄는요, 죄인들은 그래요. 죄를 자기가 지으면서 이 죄를 합리화하고 합당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옳은 일을 한 건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거 못된 짓이고 안 해야 될 짓이야 하면서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죄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내면이 안 좋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더 부패했고 왜 그런가? 예수님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석한 내용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네의 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 나답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육체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이전에 크고 작은 심판들이 이어지지만 철저한 심판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언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거룩하게 돼야지,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온전하게 돼야지, 그 생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특징이 있는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그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나답이 저 모습을 하다가 심판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노아의 물심판 사건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고 발람의 선지자의 그 심판받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심판, 크고 작은 심판들은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받는 자를 비방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저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던 하나님의 사람을 떡과 물을 먹었다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신다고 하다가 정말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예고된 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변화를 일으켜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사람이 죽었네,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애들이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점점 더 큰 심판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왕노릇하고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생명들이 다 죽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심판한다, 심판한다, 다 쓸어버린다. 이 말은요, 쓸어버리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켜요. 그래서 끝까지 모든 매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생명들이 다 없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뭐 심판은 물 건너갔다, 우리는 뭐 완전한 구원이다,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도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이 계시록 볼 때마다 제자 노릇하다가 유배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너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여기서 고생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막 교회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너무 인정이 없어, 예수님 너무 강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총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5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고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교회 가운데 5교회 주님은 지적을 하세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시거든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의 행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어요. 그 다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니골라는 누군가 하면 7집사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이 니골라가 배신을 했다, 배교를 했다.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대거 많은 사람들을 당을 지어갖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인 음행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음란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외적으로 그냥 움직일 뿐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뜨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고.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보낸 그 경고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경고의 그 강함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부드럽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같아요. 1세기 교회는 참 고생을 많이 한 교회들인데, 예수님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5가지 책망을 보면 첫사랑을 가졌는가? 부도덕한 악을 버리고 있는가? 성적인 음행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경건하고 신앙이 살아있는가? 지금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거를 다 피해가고 이걸 안 하면서 나는 천국이다, 난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2길을 항상 주시죠. 잘하면 복을 준다, 잘못하면 저주가 올 거야. 이 2가지가 와요. 근데 1세기의 교회가 벌써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거짓된 진리에 끌려다니고 호색하고 정욕을 쫓고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데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면서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고 경고를 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나쁜 사람이죠. 그 집안이 그래서 심판을 받았구나. 아, 그랬구나. 그리고 집에 가실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몇 번의 경고를 보내고 몇 번의 아픔을 줬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 너희 집안에 다 죽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하사라는 인물이 무섭게 심판을 했던 것이죠. 새해는 상을 받으셔야 되지만 동시에 심판을 받지 않아야 돼요. 벌을 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잖아요. 북왕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편안하게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지 않고요. 중간에 쿠데타군이에요. 대부분 군 지휘관들이 일어나서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을 이렇게 보면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이런 인물들이 전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정당성을 확보해서 무력으로 왕권을 획득하고 왕들을 죽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잘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해요. 희한하죠? 자기가 심판했던 그 집안의 여로보암을 자기 아버지처럼 바하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도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열왕기상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처럼 따라가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는 아버지도 아닌데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계속 촛불 들어갖고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바뀐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고 계속 갖다 잡아다 가두고 계속 위에서 떨어져 죽고 그렇게 해갖고 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역사서를 보면서 북왕국 같은 흐름, 이 흐름을 우리나라가 계속 가지면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식으로 투표해가지고 정한 기간에 일하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 좋은 것이지 뭐 중간에 뭐 집도 그렇잖아요. 부인하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어떻게 되면 뭐 그건 괜찮아요. 막 계속 인위적으로 막 부부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아버지도 바뀌고 엄마도 바뀌고 여러분 이게 막 들끓는 사회 들끓는 사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가 가지 않도록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죄의 파워를 봐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안 가르쳐줘도 거짓된 아비 마귀를 닮아가려고 본능이 꿈틀거리고 본능대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놨는데 뭐 그 안에 가룟 유다가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지고 선생을 돈 받고 팔지를 않나 눈앞에서 3번 부인하지를 않나 다 도망치지를 않나 전부 다 마귀 조종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저것들은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찾아라. 딴 길이 없다. 아버지 찾아라. 가만히 두면 마귀 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아버지께 맡기고 그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 줬던 그 아버지, 때리는 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던 그 아버지 때문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 아버지가 상처 준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그 잔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 그 넉넉한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싸늘한 그 자랐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도록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아버지가 했던 대로 교인들에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세요? 생전의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와야 돼요. 내 성품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산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예수를 모시면 예수가 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오면 육체의 정욕, 거기에 따라서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이성을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과 통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얘기는 달라져요. 개천에서 용난단 말이 있는데 그 일이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놀라운 변화. 하나님 그 변화를 원하고 계세요. 역사의 교훈을 10일 동안 들으셨습니다. 옛날 얘기를 들었다. 이게 아니고 나에 대한 말씀이다.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도 구원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